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정체성을 지키는 삶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어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지난 말씀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 속에 책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한 번, 또 13절에 한 번, 총 2번 바울은 책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책망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빛과 어두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왜 이 책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책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빛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정확히 어떠한 어두운 일들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것은 음행과 음란과 관련된 것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음행을 하고 아직도 바람을 피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어두움에 빠져 있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하라라고 하는 뜻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망하다라는 헬라어 엘렌코는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번역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움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헬라어 원어에서도 또 공동번역에서도 책망하라는 말을 폭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로가 무슨 뜻입니까? 숨겨진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의 죄악을 폭로해라 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의 죄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폭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의 죄악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폭로하면 안 됩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폭로하면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이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특히 목사들의 죄악이 처참하게 드러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직도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 죄악들을 쉬쉬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넘어졌어도 그래도 주의 종 아니냐? 덮어주고 품어줘야 한다. 그것을 까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성도들도 넘어지고 교회가 분열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이 폭로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로 지적하고 말로 책망하고 말로 폭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한 행실로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빛이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고 죄악됨을 폭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인본주의의 사상이 꽃피운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이 시대에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기독교는 쇠락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세속화와 이성주의가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인간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성주의를 추구한 세속화된 인본주의자들이 르네상스 이전의 시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세 시대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곳곳에 나타나야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통해 얻은 그 권력을 얻은 황제가,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력을 넓히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교황청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아 이 모자란 금액들을 충당했던 겁니다. 이들은 엄청난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하는 그 면죄부까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참여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제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신앙이 무너지도록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율법에 철저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릅니까? 그 거룩해 보이는 모습 속에, 그 내면에 사탄의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 교회의 모습은 갖췄는데, 형식은 그럴듯한데, 거룩해 보이는데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장로일 수 있습니다. 권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빛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어둠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망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도대체 무슨 말이고 죽은 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책망하는 삶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바울은 책망받은 우리가 빛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러한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구체적으로 이 착한 행실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14절 말씀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시체가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14절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14절 말씀을 당시 초대교회의 세례식에 관련된 찬송이었다, 세례식에 불렸던 찬송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식을 통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식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올 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14절의 말씀 찬송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식을 하며 찬송을 불렀던 그 성도들의 심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이 세례식, 세례 찬송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과거에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음행과 음란이라는 죄악, 또 우상숭배라는 죄악 속에 너희는 멸망당한 존재였다. 완전히 죽었던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의 그 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도시, 우상의 도시, 환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존재였구나.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런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와 감격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감격은 사라지고 아데미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고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전의 여사제들의 그 나체의 몸매가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신전의 고기를 먹으니, 모든 사람들도 먹으니 조금은 먹어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여자들이랑 하룻밤을 보내니 나도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지만 빛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직분도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고 교회 안의 소속감도 강해졌고 또 많은 봉사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감격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그때를 기억하라.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교만이 가져다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기하게 1년이 지나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도 오고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아끼시는 분 여럿이 제게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머니는 교만하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저는 억울해하며 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자신을 보니 교만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개척하라고 하셔서 준비 안 된 상태로 개척하고 두려움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설교 10번 하면 한 4-5번은 울었습니다. 민망해 죽겠는데 설교하다가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21년이 지났는데 그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력이 많아지니 제가 옛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찔림이 왔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굉장히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사역도 설교도 모든 영역에서 서툴렀습니다. 어설펐습니다. 또 당시에 제 주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매일매일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만 드리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울게 되던지요? 여러분, 저 평소에 거의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민서가,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사역도 익숙해지고 나름 인정도 받고 모든 사역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그렇게 오르니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수 중에 괴수인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오고 싶어서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 와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지만 기대함이 없습니다. 감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저 의무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헌신과 봉사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집사여, 잠자는 권사여, 잠자는 장로여, 잠자는 목사여,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죄악과 신앙 사이에서 끼욱끼욱 거리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리입니다. 어둠의 자리는 화려합니다. 돋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죽은 자리입니다. 반면 빛의 자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자리는 책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겉으로는 빛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며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 속에 거하는 너희여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에 거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